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 안에서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8장의 말씀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함께 삼으며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오늘 1절 앞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억은 40일 동안 내렸던 그 비가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땅에 넘쳐났는데 하나님이 150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이 기억이 났다, 기억을 깜빡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원어로 죄송합니다, 자카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뜻, 이것을 바로 자카르,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카르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될 때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기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노아와 또 그의 가족이 들어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끝까지 기억해 주셨고 본인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고 잊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노아는 그 안에 있었지만 잠을 잘 때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쉬고 있을 때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한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그 당시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았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잊고 계시다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닌 앞절 말씀처럼 자카르, 끝까지 당신의 중심에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기시고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한순간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두고 계셨고 늘 그들을 생각해 주고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절대로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자카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홍수는 15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던 생물들, 또 노아와 가족, 사실 조금 지겨웠을 겁니다. 또 땅도 많이 그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이후 무려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깊은 그 침묵, 긴 시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 그들을 기억해 주고 계셨고 그 일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마르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57일을 더 방주 안에서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1절에 물이 줄었다. 그리고 13절에 땅이 물 위에서 거쳤다. 그리고 14절에 땅이 말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홍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고요. 방주에서 나가라라는 명령도 곧바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서 말하는 것, 물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거쳤고 마지막에는 끝내 물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홍수와 심판과 같은 고난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크신 응답이 곧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리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답답한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노아도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밖으로 나가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인내했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나오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만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방주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장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노아도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의인 노아도 다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시간 속에 끝까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 그 모든 종류들이 이제 방주에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그냥 몇 구절로 다 끝나는 이야기지만 정작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마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공기를 마시든 아니면 이제 육지를 뛰어다니든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지 지형을 탐색하든 아니면 조금 쉬든
몸을 씻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1년 만에 나온 사람이 좀 정돈도 좀 하고 잠깐 쉬고 정비 좀 한 다음에 예배 좀 드리자, 이럴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는 자기 삶의 안정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오게 된 것, 이거 내 능력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구원받은 것, 이거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 노아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우리말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자바흐입니다. 이 말인즉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 다들 잘 아시듯이 예전에는 제단의 제물을 직접 잡았죠. 그런데 제물을 잡는데 그게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는 나를 잡는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뒤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죽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행위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에,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향기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도 삶에서 그런 예배의 자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니까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의 안정이 아닌,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순종을 세우시고 소망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순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손의 섬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의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아 주시고 언제나 약속해 주신 그 언약으로 끝까지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감사의 예배를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신앙을 보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또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크신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